누가 몸을 딱 펴서 준비를 해놓고 입술로 얘기한 것 같은데 두 분 이사회라고 했다고 하니까 맞겠죠, 그죠? 아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머리를 쉬어주지를 못하면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사하시기로 했어요. 동작들이 끝나기를 제가 기다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돌아가면은 항상 아침에 나올 때는 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야지 그러는데 가면 정말로 하는 일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우리 정말 점지하시고 샬롬 하실 때 그 샬롬이 나에게 돌아오는 샬롬이니까 정성껏 사랑으로 함께 눈을 바라보시면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의 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기적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한치 앞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비밀이고 신비인 줄 믿습니다. 미스테리, 또 뭐라고 그랬죠?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고 또 뭐라 썼었죠? 시크릿, 그죠? 비밀, 신비. 네, 오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 또한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실은 이게 믿는 구석이 조금 있었어요. 준비를 해서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건데 이사야 말씀을 전하느라고 밀려있고 그 바람에 제가 어저께 그 드보라 자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준비를 했지만 백지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4시 넘어서 그냥 잠깐 눈을 붙였는데 오히려 꼴다닥 세웠으면 나을 뻔했는데 근데 집중이 안 되니까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상태로 주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말씀에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한 무죄한 대속물인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인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인 죄인들인 너희가 진노의 하나님 손에 떨어질 때 그 고난이 오죽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인들인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푸른 나무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우리는 뭡니까? 다 죽은 영혼들이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셨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얼마나 고통 중에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는데도 빵 하고 주님을 그냥 십자가에서 하늘로 끌어올림짓도 할 텐데 그 고난과 그 조롱과 그 희생을 그 물과 피를 다 쏟도록 그냥 끝까지 계셨죠. 운명하셨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하늘이 까맣게 흑암 중에 있고 휘장이 찢기는 이루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그 고백을 듣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푸른 나무까진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마른 나무까진 너희들은 어떨까 보냐라고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냥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두는 어떤 사람이나 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가졌다고
너희만 구원받았냐? 라는 얘기를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마치 짐승이나 버러지를 보듯이 아주 그렇게 심하게 하대를 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주님 대속의 은혜만 받으려고 그랬지. 우리들은 만약에 거기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질문에 딱 가슴이 멈추더라고요. 푸른 나무에 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끼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때가 되면 절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녀들은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죠? 수천 년의 기회를 그렇게 또 밀고 또 밀고 그렇게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내셨고 많이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절대로 누구도 용서하지도 아끼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선 예수님을 보셨을 때 안 아끼신 것처럼 중생치 못하는 그리스도 없는 죄인들을 보실 때는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수천 번씩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인 여러분도 마귀에게 끌려 우리에게 지정된 장소로 갈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나 역시 내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며 나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시리라.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시리라. 답변하신다면 우리의 심경은 그때 어떨지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두려운 얘기들인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그 부분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게 문제고요.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고 땅을 치고 물고 그죠?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간증을 좀 들어보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 얘기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몇 날 며칠 몇 밤을 그 오살리 기도 온 성전에서부터 천막천원 그때는 그렇게 집회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큰 본 대성전 세워지기 전에는요. 그 대성전 옆으로 거기 어딘가요? 그 버스 정류장 그 이렇게 쭉 있고 그 텐트 같은 거 쳐놓은 그 자리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거기다 크게 대형 천막을 쳤었어요. 짓기 전에. 거기에서부터 굴러서 저 밑에 그 선교센터 있는 거기까지 떼굴떼굴 땅바닥으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뒹 굴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그 사업에 다 실패를 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주변에 인척들이 권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지를 방법을 한번 기도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도 옆에서 떠밀어서 갔대요. 갔는데 이틀이 지나도 정말로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몇 번을 했다가 내려놓고 했는데 4월째 되는 날 그렇게 불이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를 하시고 보름 동안을 기도원에 계시면서 금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다.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보라 눈을 보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요즘에도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아버지가 그 목회를 하셔야 되는 분이래요. 지금 그 영어학원 원장님을 하신다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머니가 항상 하신대요. 그대 어머니가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안에서 가정이 집안이 따님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 얘기를 어저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전혀 학원이 경영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엄마가 목사님이긴 하지만 10년을 그 교회에서 그 섬기고 있던 같은 교회에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뭐 신학도 누가 도와줘서 했겠지 무슨 돈으로 했겠습니까? 딸은 그렇고 그죠? 그리고 그 지휘자 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등록금을 대줘서 딸 둘이 대학을 나오고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아침에 12시 우리 그 드보라 양이 정말로 오전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낮 12시가 넘으면 엄마하고 밥을 간단하게 먹고 엄마는 교회로 가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그래서 아주 죽겠다고 무료해 죽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사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을 오랫동안 못하고 100번을 외워도 외우지를 못하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게 극심해가지고 공부를 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많이 치료가 돼서 어머니가 뭐 대신 출강을 하고 출석을 해주고 그거는 아니고 어떤 그 외우는 곡 하나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조금 도와주느라고 그게 얘기가 전달을 듣다 보면 본인이 어떤 그런 뜻은 아닌데도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과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나고 힘들었지만 전도사님이 20분만 10분만 늦게 왔으면 아주 제가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말 기양을 할 것 같이 힘이 들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늘 주변 걱정을 많이 하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들 힘드셔서 어떡해요.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자기가 반주를 못해서 어떡해요. 나는 여기 오래 잘 다니고 싶은데 그리고 뭐 그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반주자를 본인을 정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꼭 2주일 만에 바뀌었던 일들이 겹쳐서 여기서도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반주자로 안 와도 예배하러 오기로 했지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설령도가 주일날 반주를 하더라도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꼭 반주 안 해도 우리 찬양 같이 드리면서 그거는 어떨까. 수요일날 자꾸 여기 콩콩거려서 엄청 그런 부분에 민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고 에스더 언니하고 항상 언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에스더 언니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 너무 그것도 자기 너무 기쁠 것 같다고 그 형제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도 그렇게 너무 좋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본인 표현으로는 지긋하게 너무 싫다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엄마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 말을 빌으면 그 목사님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부끄럽죠, 그죠? 주의 종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와서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 내면적인 그 세계가 아이의 그 세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고 단순하고 집중을 깊이 못하고 하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덜 자란 애기 같은 어른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참 이쁘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뻐서 눈도 너무 이쁘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조금 있다가 그래요. 목사님 눈도 너무 이쁘세요.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이쁘세요. 근데 바로 일부러 그렇게 빈말하는 것 같지 않게 제가 참 놀래요. 그리고 꼭 끝에 끝내고 인사하고 나도 나중에 꼭 한번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그 집에 가면은 저기 공유기를 안 깔았대요. 그래서 거기가 그게 터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터넷을 깔아주면 거 와서 무조건 해주지 않나 했더니 그것도 사야 된다고 얘기는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우리 일반 계시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데 어떤 충격과 상처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 멈춰지게 되면은 그죠? 성장되지가 못하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고 온 주변에 이렇게 우리 왜 옷을 왜 입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성도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도 나타내게 되고 강조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 정말로 그 고대시대에 옷을 입을 때부터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또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신발도 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그냥 드러난 거야. 알몸인 상태로.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래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구나. 그래도 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무서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같으면 저는 아마 얼른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색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한테 보낸 게 아닌가.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그런 쪽이었으면 거칠었으면 아마 저는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노인들이 자기는 너무나 싫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그것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뭔가 올렸다가 하나님이 이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아낌이 없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심의 모든 공포를 가지고 무섭게 짓누른다면 불붙은 천사줄로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부여하고 즐거우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께서 카라 일어나 나를 거절한 그 자를 대적하라. 그를 쳐서 아픔을 영원토록 느끼게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우리 자리를 대신 서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죄인인 우리들이야 얼마나 수치를 크게 당할까요? 얼마나 매몰차게 그 유대인들이 못 박으소서 했습니까? 며칠 전까지는 그죠? 닷새 전까지 입성할 때 어땠어요? 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환호성을 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제가 얘기했었죠. 박사원에서 그 책. 응?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이래 드러내고 그런데 또 그 밑에서 그거를 주워 받아 누리면서 사사사사 이렇게 하고 만약에 또 나에게 뭔가 해를 조금이라도 끼치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또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침 뱉고 칼 겨누고 창 겨누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슬픔과 피해를 당하셨는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엄청난 슬픔의 물결 속에 슬픔의 그 바다 속에 넘치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 때 선한 말을 하고 선함을 이루며 선을 이루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뭔가를 무슨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뭔가를 따져서 알려고가 아니고요. 정말로 조용한 시간 갖고 그것을 깊이 좀 분주하고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이 가서 금방 12시가 되고 오후가 되고 또 저녁을 먹고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요즘에 기도조차도 깊이 못하고 계속 어떤 순서에 떠밀려가는 부분들 저와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내 영혼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시는 구세주를 바라보며 그 여인들 어떻게 슬퍼했어요? 27절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죠? 여인들은 죄 없으신 분이 학대당하고 선하신 분이 박해를 당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 피를 흘리고 온유하신 분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슬퍼서 울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보다 깊고 쓰라린 이유 때문에 애통하며 옵니다. 내 죄가 바로 복되신 주님의 어깨를 찢어내고
이마에 피를 흘리기 위한 가시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주님을 죽게 했나요? 아니죠. 내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찢기고 피 흘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값없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세상을 값지게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울었는지 이유는 정말 정확하게 그분들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내가 우는 이유보다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인 성부하고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 나는 새 생명을 일으킴을 받았죠. 자기 아들이 살아. 우리는 어땠어요? 새 생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치료되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병인 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나한테서는 뭐가 나갔을까요? 군대 귀신이 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되 그들을 찾아주실 만큼 사랑하셨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큰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때때로 잊는 게 문제죠. 주님의 어머니는 그의 몸을 낳았지만 주님은 지금 내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여인들처럼 주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인들 못지않게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한 그 여인들만큼 그 여인들보다 더 많이 슬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슬픔으로 나누인 내 마음, 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리. 잔잔하고 고요한 내 가슴아, 날 구원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 울어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향유컵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줄 믿습니다. 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가 항상 내 마음 안에 나는 너무너무 큰 십자가를 졌어. 항상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고 너 그 십자가 중에서 네 마음에 가장 드는 십자가를 골라서 져라 라고 얘기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가장 조그마한 십자가를 집어들었대요. 근데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번쩍번쩍 발하는 그 십자가가 너무 멋지기도 하고 너무 이쁘기도 해서 그 십자가를 골라서 졌어요. 황금으로 된 십자가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조그만 십자가인데 일어나는데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 그래서 당하고 있었더니 다시 골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골랐는데 이미 아주 장미꽃이 활짝 핀 십자가를 골라서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또 그거를 졌는데 지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남의 십자가는 어떤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어땠을까? 이 사람은 본인 진 십자가를 다시 지고 올라갔대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네. 제사장의 음모와 가론유다의 배신도, 로마 총독의 무성의한 재판도 아니고 또한 유대 민중들의 어리석음도 아닌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이죠. 너를 100번을 말해도 부족할 것 같은 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우리는 양 같지요. 그릇 행하며 제각길로 가고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낭떠러지도 모르고 뛰어내려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몇천 마리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리고 수백 마리가 죽고 그 위에 올라와 있던 양들은 그 양 위에 떨어져서 살았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난이도 쓰레기 매일장보다도 더 지저분한 우리의 내부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전혀 용납과 용서를 안 하시고 버려버리셨잖아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 네 몫을 감당할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푸른 가지가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마른 나무가 이제는 우미 돋는 푸른 줄기에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줄기를 주님께 접붙이고 있을 때만 그 나무는 생명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끊어지면 우리 아이가 탯줄을 자르고 세상에 나왔을 때 스스로 입으로 빨아야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갖다 대줘야 먹을 수 있듯이, 이제는 물려져 있던 탯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가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새 상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말수레를 탄 어떤 미국 청년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잠깐 쉬었다고 그래요. 잠깐 쉬었는데 수레가, 그 약혼자가 그 수레 타고 있고 그걸 타고 가던 그 남자 청년이 아마 말에서 잠깐 내려서 쉬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수레가 그게 약간 경사가 있었든지 막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청년이 어땠을까요? 막 뛰어가서 그 수레고삐를 말고삐를 잡아채서 가까스로 수레는 서서 약혼자는 구했는데 말과 수레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약혼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낭떠러지를 향해서 뛰어내려와가지고 그 약혼자를 붙들고 매달려 우니까 약혼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그 약혼녀의 품에 안겨가지고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수만 배, 수억만 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마음 가지시고 선을 행하고 아름답게 사시고, 늘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 일어날 때,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눈이 자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자신을 다 부셔서 드리고 간, 그것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몰라보고 죽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런던에 한 점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지 소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대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나니.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얘기를 가르쳐 줬대요. 천하에 다른 구원이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소경은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자기 조상의 신과 예수 중 어느 신이 참신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살아계신 그 참신인가를 알 수 없어 괴로워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영혼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줬대요. 그때부터 그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끊임없이 요즘에 항상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전체가 그 예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늘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하의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4장 12절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죠? 일어나셔서 입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 주님과 함께 또한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다른 이름은 주신 바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들 구원을 받고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님 항상 저희가 주 안에 있을 때 저에게 풍성한 은혜로 답해주시고 또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또한 계명과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새생명 세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후에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또한 기쁘고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증시켜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허점과 허물투성인 저희들 하나님 끝까지 저희를 변개치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부족함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져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긴급히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 하나님 금일쯤이면 하나님 또 미사일에 하나님 여러가지 또 발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관계가 대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 그런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긴 남을 허물어 주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사역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이 기도가 들려져서 하나님 저 북한의 주님 정말 하나님 군사 무력이 하나님 무력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충만이 있고 복음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하루에 소중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날 때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나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늘 성령님 인도 구호 역사 충만함이 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천국 가는 길이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며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핍박이 오거나 또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불평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주님을 항상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온 인류의 희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입었음을 그 주님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이 악하고 주님 재림하심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 새롭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우리 드보라 자매를 위하여 그 부족한 그 약한 그 상처받은 그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영혼을 위하여 깊이 품고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자 한 사람을 이 냉수를 대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대접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영혼을 우리가 전심으로 품는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의 하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